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잘못 증가하는 말씀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세계 정부의 신념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신세계 정부의 신념, 종교 통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신세계 정부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주간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화폐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몸속에 주입되는 RFID, 생체 칩이라고 하고 바이오 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조에 대해서 그동안은 제가 그 구조를 잘 몰라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이죠, 제가 계시록 13장까지 끝내고 미국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가는지 듣지 못하신 분은 오전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주님께서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보존되다가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오기는 하겠지만 목회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강의를 하면서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말이죠, 그 내부에 대해서, 그 안에 베리칩 내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간은 증가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식구들은 다 데리고 오세요. 칩 받는 순간에 그 인생은 그대로 끝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칩을 받는 순간에 그것이 짐승표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무식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에 무식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주간은 그렇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강림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가 먼저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자, 그의 등장을 위해서 전 세계는 현재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이 종교 통합은 바로 종교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며, 취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며 모든 사람은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취입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하게 될 것이며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 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배교하는 이유는요, 환난이 오기 때문에 배교합니다. 환난 통과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안 오십니다. 이유는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배도를 왜 합니까? 멀쩡한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 배도할 일 없습니다. 환난이 오기 때문에 배도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목숨 연장하려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금 짓게 될 제3성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을 예배하러 갈 것인데 그가 누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할 것입니까?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칩을 삽입한다면 예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들이 먼저 배교를 하고 배교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팔아 넘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이 먼저입니다. 미혹받아서 떨어집니다. 그 뒤에 주님 오십니다. 요한 사도는 환상 가운데 종말할 때 두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제 9월에 교황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UN 총회에서 그가 무슨 연설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배교하는 시점이 언제이냐? 후 3년 반 시작 직전일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배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구상에 임하는 가장 큰 대환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 일해 동안 7년 대환란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 제3성전에서 폐하여 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인간 왕을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종교를 연합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관한 종교 통합으로 개신교 세계 기관은요, WCC, NCCK,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이 예수회, 그리고 배교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정치 세력인 신세계 정부와 연합해서 크리스천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을 표적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켜서 로마 카톨릭 혹은 이슬람에 합류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고 미국, 유럽,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예외 아니에요. 이슬람 문화, 음식, 그리고 건물 지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세력은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종교까지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하는 사역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 용은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로마 카톨릭 교회와 살아보겠다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예요.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왔던 개신교회 둘 다 썩어버렸어요. 이들은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성도를 탄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더 이상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종교적인 갈등을 허락하지 않겠다 선포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 유일 종교만 전한다면 감옥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단일 종교 여호와만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순간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만을 주장한다면 지옥 보내겠다, 감옥 보내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 질서를, 신세계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감옥 보내겠다. 정치 권력 집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개별 국가조차도, 국가 정상조차도 아무도 바로 이들 세력, 자기네들을 엘리트라고 하지요. 엘리트들로부터 자유한 국가는 현재 한 나라도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 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또 용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뿔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도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가장하고 있다. 목사도 장로도 다 가장하고 있다. 바로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오지만은 용을 숭배하는 집단이다. 수녀님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검은 미사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성경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다 뺐다. 야훼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이 공동 번역 성서를 썼어요. 없어졌잖아요. 성경으로 바뀌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없어요. 야훼는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범신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야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수녀님의 입에서 증언하는 말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검은 미사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시작되었다. 바로 그 예배가, 제사가 폐지하는 것을 그분들은 미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가 폐지되어지고 이제는 사탄에게 드리는 미사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배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면 개신교회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에 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양 목사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배교하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배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캠트레이를 통해서 아니면 하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만들어내고 있고 무지개도 만들어내고 있고, 집회 가운데 뭐 떴다고 여러분 요란하게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WCC 집회할 때 뭐 떴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카톡 보내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왜 나갑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밖에 예수 쫓잖아요. 이단 예수 쫓아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쫓아갑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필라교회, 서문화교회 예수 생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회를 놓치는 걸 봤어요. 넓은 길로 선택하는 거 봤어요.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다.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끝내라. 이제는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 계시면 돼요. 예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짓,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신세계 정부. 그 권세를 그대로 행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합해서 세상 권력을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받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 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 능력을 누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국가 정상들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짐승의 파워를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여러분 NCCK, 로마 카톨릭과 NCCK 연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과 제도에 있어서 일치하는 종교 일치를 통과시켰죠. 신앙과 직제의 일치입니다. 신앙과 직제. 한국 신앙 직제는 로마 카톨릭과 한국 정교회 그리고 NCCK 교단, 소속 교단의 연합입니다. 제도가 뭐냐면 이 제도는요, 명령 혹은 질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세계 명령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믿음과 교회의 직무나 직위에서 일치하는 신앙과 직제거든요. 신앙과 직제는 명령입니다. 오더리예요. Faith and order이에요.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은, 이것은 질서 체계입니다. 총회장, 감독, 노회장, 목사, 전도사 이렇게 가듯이 이런 질서 체계가 개신교회 위에 로마 교황이 있고, 로마 교황 밑에 개신교회가 있고, 개신교회와 로마가 교황청이 원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것이 직제 일치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 전 세계 교회를 종속시키는 체제지요. 직제 일치가 이루어지면 카톨릭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는데, 이미 하나가 되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개신교의 거부감이 없어지고 직분 일체가 아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직제 일치가 아닙니다. 직제 일치 뭐하러 시킵니까? 개통대로 가면 되고, 수천 동안의 오들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 1517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질서인데 기독교회가 왜 굳이 바꾸면서 연합을 이룹니까? 이건 종교연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을 탄 여자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 탄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짐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 제국입니다. 세상 제국을 탄 여자, 교회, 즉 거짓 선지자는 세상 제국과 연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자가 붉은 벗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여자가, 교회가 붉은빛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 세상 권력을 탔습니다. 그것이 바로 7 머리 10뿔 짐승을 탄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자를, 교회죠,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그림 보시는 대로 신부들이 자줏빛과 붉은빛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의 모습이에요. 짐승 탄 여자는 교황입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12억 개 로마 카톨릭 성도들에게 이제는 칩을 받으라고 강의를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교황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교회는 뒤로 숨어서 암살, 음모, 전쟁과 테러, 예수회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사업했습니다. 마피아를 통해서 마약 장사, 커피 장사, 우리가 팔아주는 모든 커피가 바로 예수회 그리고 CIA에서 하는 장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대로 우리 캐톨릭 교회의 순수한 성도들이나 로마 캐톨릭 교회 순수한 성도들이나 개신교회 순수한 성도들과는 달라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성도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이곳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질 겁니다. 염소 되지 마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서 염소 되지 마십시오. 교황청과 예수회는 사람들 모르게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 마셨어요. 더러운 포도주는 교회가 정치와 유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권모, 술수 다 썼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는 연합해서 종교 연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신앙에서 성도들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황의 머리에 보면 주교관을 쓰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그 머리에 주교관에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한다. 그게 비키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 지금은 드러나고 있어요. 비키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아니죠, 적그리스도 세력을 대행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아합 시대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올무에 빠지게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같은 말씀을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교회입니다. 이세벨이 교황입니다. 이세벨이 배교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드겨서 배도하도록,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 애석하게도 말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자기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 서머나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전부 점검받고 갔어요.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기 잘 믿고 있었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린세이 윌리엄스 목사, 이분은 한국에서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속히 떠나라 했던 말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목회 전념하느라고 시대에 대해서 사실은 뒤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직접 저희 딸과 함께 이 목사님의 설교 영상 다 들었어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지 않는가. 제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엘리트가 미룬다면 전에처럼 말이죠, 한번 미뤘거든요. 미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아니야, 늑대 소년, 진짜로 말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린세이 윌리엄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 아니에요. 9월 13일, 25일, 28일 3 main days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9월 13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 부는 절기죠. 25일은 계기일식. 여러분 파이널 블러드 문이라고 합니다. 계기일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기일식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자, USA, 미국에서 어느 곳에서 뉴 월드 오더 어젠다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연설에서는 모든 성직자에게 보내는 회칙이 있습니다. 엔사이클리컬이라는
회칙이라고 합니다. 엔사이클리컬을 전 세계 주교들에게 이 내용을 공부한답니다. 자, 이 회칙은 12억의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따라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현 생체 칩입니다. 마이크로 칩이죠. RFID가 발표될 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받으라 하는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세계 질서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린세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9월에는 신세계 질서가 아젠다가 발표되니까 10월에는 세계 화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의 아내가 엘리트들 중에 아내가 보내온 윌리엄스에게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그분의 보내온 이메일을 이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워럴 리스트릭션이라고 합니다. 리스트릭션은 제한하는 것인데 물이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물을 일부러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물이 제한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집값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거주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모두 다 파산되어 버리고 비어버린 유령 타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엘리트는 또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아젠다를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흘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계속 주는데 린세이 목사님, 윌리엄스 목사님이 엘리트로부터 종종 이런 정보를 받아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분은 말합니다. 믿고 안 믿고 준비하고 안 하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엘리트는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9월 중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엘리트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통화 수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는데 이 엘리트의 말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런 폴 목사님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고 런 폴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 그것이 9월에 온다라는 거예요. 자,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오고 이자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한순간에 옵니다. 옛날에 말이죠. 1929년인가요? 미국의 경제 위기 대공황이 왔을 때 그들은요. 그 검은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하루 아침에 말이죠. 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 금융가들, 엘리트들이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들에게 다 돈을 갚으라고 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진 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돈 10%만 가지고도 90% 빌려서 이제 집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마진 콜이 있습니다. 그거는 채권자가 돈 갚으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는 어땠습니까? 그리스 브릿지 론이란 게 뭐예요? 론을 갚아야 이미 론을 빌린 돈이 있단 말이죠.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아야 되는 상한 시기가 돌아왔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론은 다시금 국제금융가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리스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미국은 더 심각해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전에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옛날 같으면 216년간 생긴 미국의 빚이 216년 사이에 생긴 미국의 빚이 8.5라고 합니다. 8.5 트리밀리언. 이거 한국 트릴리언. 이 트릴리언이 얼마인지는 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16년 동안 미국의 진 빚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의 진 빚은 이것의 2배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에 보유되어 있는 돈보다도 외국의 달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외국 돈이. 그건 나가는 돈이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9월 달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빚은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합쳐놓은 그런 빚보다 미국의 빚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빚인가요? 제가 전에 한번 읽었는데 보니까 정부 빚인지 모르겠는데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개인 빚까지 합치면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빚의 노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빚 있으면 청산하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말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빌딩 여러분의 빌딩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말이죠, 조금이라도 은행 돈이 물려 있으면 이 건물은 그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진 콜을 어느 날 하루에 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고 건물을 팔아야 되고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다 몰려버리니까 어때요? 주식값이고 건물값이고 거의 뭐라고 그래? 우리 흔히 말하는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옛날에는 100만 불 주고 샀는데 팔려고 하니까 10만 불밖에 안 해. 그러면 90만 불은 어떻게 돼요? 은행에 빚지잖아요. 그럼 은행은 집도 가져가고 가게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집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뭐 하여간 은행에 잡혀 있다면 경제 위기가 오면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윌리엄 린세이 윌리엄스 목사님 그리고 론폴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외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평안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말이죠. 192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미국의 도산한 은행이 5,000개였어요. 자,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9월에 말일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한국중앙은행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외국에 갚을 돈이 더 많다고.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문 닫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렇다면 작은 은행들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클로즈 돼요. 시스템이 업 되면은 우리는요, 설령 내가 은행 금을 넣어놨더라도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현찰을 가지고 계십시오.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캐시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캐시가 사용되지만 이제 사람의 몸속에 칩을 넣기 시작하면 캐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경제 붕괴가 온다라는 거예요. 경제 붕괴가 오면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금도 좀 바꿔두시고요. 은도 바꿔두시고. 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장로님을 보내셔서 은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준비한다고 했고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금도 준비하고 현금도 준비하라.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없습니다. 아파트 사는 곳으로 저는 그냥 그걸로. 한국에 제가 뭐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로 준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있잖아요. 화요일날 내놓고 토요일날 집이 나가고 그러고부터 한 10일 후에 이사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매매하는 것이 어디 콩나물 매매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발 한 켤레 매매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까? 벌써 아까 걱정, 두려움 말씀하시는데 그 말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은행에는 넣어두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2단, 8단 할까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요, 매매할 때 아주 요긴할 거예요. 근데 금덩어리 아주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매매할 때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도 필요하지만 자잘한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은도 필요하다. 사놓으세요. 아, 별 이상한 설교까지 제가 다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에 은행 빚이 있다면 그 건물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의 보통 집들이 그러거든요. 10% 다운페이하고 90% 정도, 다운페이라는 게 뭐냐면 10% 내 돈 들어가고 90% 은행 돈이에요. 그걸 죽자 사자 평생을 갚는 겁니다. 못 갚죠. 30년 보통 갚아요. 40년 갚아요. 못 갚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집을 차라리 버립니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쫓겨날 때까지 한 5, 6개월 살아요. 그 사이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현찰을. 그런 일들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금도 준비해도 안 돼요. 은을 준비해도 안 돼요. 순교하는 사람, 순교의 믿음으로. 포로되는 사람, 포로되는 믿음으로.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감겨서 숨겨 주실 것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빚이 있다면 다 잃는다는 사실만 여러분 아시고, 할 수 있다면 내가 페이 오프, 그러니까 다 갚을 수 있다면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9월이 되어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9월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 늦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도 말합니다. 엘리트가 보내온 소식이다. 그들이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베리집에 대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끝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연기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기할 수도 있어요. 연기가 안 되었을 때, 9월이 되었을 때 내가 준비를 하면 너무 늦다. 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주님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부동산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역사하실 겁니다. 수족을 잘라야 돼요. 그건 무슨 의미냐?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버려요. 붙들고 있어요. 어차피 그거 나중에 뭐예요? 다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이거는 한 지역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까지 말하고 있어요.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경제가 회복되는 듯 할 때 누가 이걸 회복시켰냐? 적그리스도가 세계 왕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는 완전 통제로 마인드 컨트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칩을 박아야죠. 그래야지 70억 인구를 조정하지. 아니 19 몇 명도 조정하기 힘들고 자녀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져. 난 말벌 흘리고 맨날 죽네 하는데 70억 인구를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그러나 칩 하나 넣어놓으면 위성으로 다 관리된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오늘날 과학 시스템을 보세요. 컴퓨터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클릭 한번 하면서 돈이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2억이고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 목숨도 클릭 하나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답니다. 이게 바로 RFID 베리칩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준비하면 늦다는 거.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음식과 사람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런데 물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 발전기, 워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하는 기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물을 정수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파워 차지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솔라 차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아마 충전하는 풍력 발전기, 바람을 통해서 하는 풍력 발전기, 아니면 전기로 인한 그 태양으로 인한 발전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것이 좋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일이 9월에 시작되면 겨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방한복을 준비하는데, 방한복이 말입니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40만 원? 한 웃돌이 하나에.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영하 18도에서 이분들이 다 그 테스트를 했어요. 영하 18도에서도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의 온도가 정상으로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방한복,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옷이 아니고요, 그런 방한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가 미국 가서 더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저를 강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 세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어때요?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세상이 나를 죽일 것이나,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까지 죽이게 될 것입니다. 탑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버가모 교회는 탑과 결혼한 국교 시대입니다. 바로 카톨릭 교회죠. 이때가 바로 교회가 말이죠,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하면 결혼의 산, 뭐 이중 결혼, 뭐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 짐승, 7머리 10뿔 짐승 탄 여자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탔어요. 마찬가지로 탑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카톨릭 교회 안에서 뭐가 들어왔느냐?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요. 지금 우리 오늘 드리고 있잖아요. 일요일, 썬데이. 썬데이는 태양을 섬기는 날입니다. 썬데이로 바뀌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예배인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 지역의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 행정부가 후원하는 그런 황제 숭배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을 성경에서는 사단의 제단이다. 그런데 사단의 위가 있어서 사단의 위, 사단의 제단,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은 절하지 아니함으로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이 사단의 위는 바로 이 시대를 음행에 들어온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고 성도들의 피와 증인의 피에 취한 로마 교황청을 저는 상징한다고 봅니다. 모세는 다른 신과 연합한 자를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망당합니다. 신세계 정부와 결혼한 오늘날의 교회.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바로 탑과 버가모 교회 시대, 탑과 결혼한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는 신세계 정부와 결혼했다, 연합했다. 그래서 이들은 단일 종교 운동을 벌이면서 단일 종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유일신앙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인간은 말이죠,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 신분증이죠. 매매 수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태반은 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는 복됩니다. 이 한 번 들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취입 안 받고 주님 앞에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요, 반정부주의자로 낙인을 찍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순간의 위성을 통해서 절하라 그러면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단두대에서 사용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군부대마다 단두대가 있고 비마 캠프에는 12만 5천 개나 되는 관이 있죠. 그것뿐입니까? 전국에 바로 이 비마 캠프로 통하는 열차, 레일이 다 깔아져 있어요. 아마 사람들을 수송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짐승표라고. 이 말씀 붙잡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그러면서 우상 숭배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 위에서 다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니골라당의 교훈과 베리칩에 대해서 상관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래서 영혼과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사상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행위는 개 차반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 신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장하고도 아마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베리칩은 물질이다, 영이 아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물질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베리칩은 받아도 좋다. 실험을 해보시던가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으며 짐승표를 받는다고 해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배 안 하게 되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안테나가, 그런 신호를 베리칩은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밖에 있어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 추적돼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요, 제가 핸드폰 가지고 외국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 다 다녀도요, 한국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 문자가 떠요. 뭐 주의해라, 보이스피싱 주의해라, 위험한 지역이다, 다 떠요. 그럼 뭐예요? 정부가 나를 다 추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몸에 들어가 보세요. 추적 왜 안 됩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보셔요. 자, 그래서 성도가 그런데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어요. 뭘 빼앗기지 않습니까? 칩 받으면 빼앗기지. 왜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예수 생명이 있어야죠.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고 개신교는 따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배교한 종교인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파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나를 팝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모도 자식을 죽게 내주고요, 자식도 부모를 죽게 내줘요. 버리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택하신 성도까지도 미혹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데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됐다고요? 칼빈의 구원론, 하나님의 예지 예정,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 예정하셨는지는 천국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의 힘을 빌어서 성도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엘리트에게 사용만 되어져요.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결말이 끝장나는가. 끝장나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제가 하나 빠져버려서 팔로우를 못하네요. 자, 그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빠지고 넘어갔습니다. 살펴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온 세계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발람과 발락처럼 연합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발락 정치 지도자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올무에 빠지게 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믿고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필라교회 그만두면 여러분은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오전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제물을 먹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의 제물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싸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본인들도 그리고 함께 그 제물을 먹은 사람들도 망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은 결국은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분명히 말하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력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음녀, 교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이 음녀는 진짜 교회는 아니잖아요. 음녀라고 했으니까. 바로 배교한 지도자들을 풀로 사르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에게도 나중에는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세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무적행 구멍에서 나오는 풀무의 연기, 이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바로 이겁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과 함께 올라오는 그 연기, 그 연기는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연기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영적 세계를 혼합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 예수 믿어, 이것도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믹스업 시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기도의 소망은 주님 진리 분별하게 해주세요. 진짜 가짜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도 웬만하면 사람 처음에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장전사가 옆에 있어서
미리 말해주면 나중에 보면요, 딱 그게 나타나요. 분별의 은사 필요합니다. 분별의 은사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인가 살릴 사람인가 분별부터 해야 돼요. 그 분별을 못하니까 생명 있는 교회 놔두고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 그것도 은사입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자고 싶다고 다 자고 쓰고 싶다고 다 씁니까? 나이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거짓이 현재 기독교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를 연합시키고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은 영적 세계가 혼탁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여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에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에 주님 재림이 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이런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어디 평안한 가운데 휴거됩니까?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편을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는 거예요. 양당 간에 결정해야 돼요. 양 진영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자기 아비와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런데 아비와 형제를 죽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어요. 금송아지 섬겼던 자들을 죽였어요. 내 가정에 우상 숭배 있습니까? 쳐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슴 아파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 아닙니까? 내쳐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내쳐야 합니다. 뭐가 좋다고 이렇게 어둠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좋다고 세상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버리셔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형제, 친구 그리고 이웃을 도륙하는 헤렘을 실시했어요. 헤렘. 이 헤렘은 거룩한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멸하시는 성품이 있으세요. 그게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데 내가 멸망당한다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이에요.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트로이 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아간은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거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신할살 외투한벌 금은을 취해서 어떻게 됐어요? 헤렘 되었어요. 자기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에 물건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시간이 없어 찾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해 보면 온 우주가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다. 왜 그러냐? 온 세상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은 헤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헤렘의 대상인 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득 넣어놓고 있으면 나도 헤렘돼요. 아간처럼. 헤렘시키세요. 진멸시키세요. 그래야 살아요. 딸이요? 아들이요? 말 안 들으면 버려야지. 어떡할 건데요? 이 땅에서만 아들과 딸의 상관관계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도 안 들으면 버려야죠. 나까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레위인은 이것을 했어요. 내 자식과 내 아비를 죽였어요. 쉬운 일입니까? 네, 칼로 죽였어요. 쉬운 일입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은 칼로 죽이려 했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해렘시켜야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나는 소망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선택하는 시대가 지금, right now,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시기를, 제발 여호와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right now, 이 시간입니다. 오직 영생은 들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온 지구가 말이죠. 햇뱀 사탄막인 용이 권력을 주어서 온 지구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놋뱀에게 온 지구가 물렸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인생 길이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걸어가다가 광야길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길로 인해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서부터 불뱀을 풀어버렸어요. 광야의 불뱀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기둥을 치워버리니까 불뱀들이 막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요, 살 방법이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높이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무는 것은 바로 세상 권력,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물린 세상,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예수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됩니다. 죽인다 해도 죽으십시오. 차라리 영생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바로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배교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외에 소망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장대 높이 달린 자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저한테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를 믿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
뭐 택동 그리스도, 모하메 그리스도 다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는 장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린 신분,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신념 가운데 하나가 종교 통합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고 결단했사오니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예수 믿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갈 때에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도와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로 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